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와서 인생 처음으로 서핑을 탔습니다. 서핑을 탔는데 그게 어찌나 그렇게 쉽지 않은지요.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서핑보드를 타고 이 바다에서 이 파도 물결을 타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학생 중에 진혁이가 있는데, 야, 어찌나 서핑을 잘 타던지 진혁이가 딱 나타나서 파도를 타면은요, 와, 그 바다에서 해변까지 샥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파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핑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과 함께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서퍼는요, 파도를 타고 해변까지 가는 게 목표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파도가 솟아오르는 순간을 딱 포착하고 파도가 딱 일렀을 때 그 바람과 함께 서핑보드 위에서 내 힘을 빼고 나의 몸을 성령님께 맡기면 그 목적지인 해변까지 쫙, 그 천국까지 쫙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핑을 탈 때 만약에 이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내 몸에 힘을 너무 주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께 내 몸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지만 이 파도를 타고 목적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는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도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기 위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행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끝, 저 유럽을 넘어 스페인을 지나서 그 바다를 가면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제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한 번 더 지도를 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반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 서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동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이 무서워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집사였습니다.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집사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교회 행정을 맡았고 교회에 성실하게 행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다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빌립이 지금은 집사가 아니라 누구래요? 전도자래요. 빌립이 더 이상 집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4명이 다 처녀이지만 성령에 따라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영적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 됐을 뿐만 아니라 빌립의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그 영적인 유산을요, 이제는 배가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 전도자 빌립과 같이 깨워지는 역사,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이 빌립의 가정에서 며칠을 머무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에 굉장히 감동되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바울의 이 빌립의 집에서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라이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아가보고 우리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딱 왔는데 이 아가보가 갑자기 바울에 있는 허리띠를 딱 떼더니 이 허리띠를 가지고 이 손을 묶는 거예요. 딱 아가보가 바울의 손을 배트로 묶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임자는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과 반대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만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당신의 손에 이렇게 벨트를 채워서 당신을 감옥으로 사람들에게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에게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가보가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선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바울에게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가보와 4명의 예언하는 처녀들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일행들 약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일행들은요, 가지 말라고 해요. 영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다수 10명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10명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가야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가라, 누구는 가지 말라.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결정,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과 반대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망설이고 헷갈리고 어려워합니다. 바울도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헷갈림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가보의 예언은요 정확하고 적중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의 예언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라고까지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말씀에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세세하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마음으로 내가 끌려가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일기를 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예수 동행일기가 됐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유기성 목사가 꼭 예수 동행일기를 써줬으면 좋겠다. 나와의 동행하는 관계를 써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사역은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원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데도 실패하나요? 너무 궁금했대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성아, 실패한다라고 하면 넌 안 할 거니? 고난과 오해가 있다고 한다라면 넌 안 할 거니? 그 말씀을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참 중요한 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의 과정이나 결과에 은혜가 있던 고난이 있던 핍박이 있던 반대가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주님 말씀에 실패할 거라면 안 할 거니라는 질문에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대요. 내가 실패해도요, 주님은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순교를 보면 참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 같아요. 아유, 예수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니 참 아쉽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순교는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요 집사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기둥과 같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곧 있어 얼마 있지 않아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선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공입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그 빌립 집사도 사람들에게 사마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유기성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실패하는 길, 미움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예수동행 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그래, 어차피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서 가보자.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계속 예수동행 일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동행 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역 망한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지 실패 뒤에 이런 날이 올 것을 얘기 안 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그 순간을 그냥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있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가 근데 니누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누에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만약에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는 니누에로 갈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빠 항구에 요나가 딱 도착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만사형통. 역시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셔서 역시 다시스로 가는 길을 예비해 두셨네. 그래, 다시스로 가는 길이 맞아.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형통했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상황 설정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으세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두캄캄해졌어요.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짧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복음서의 3개가 해당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건너는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늘 건너는 생활 터전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바다를 건너는 에피소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요, 제자들은 건너야 할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바다를 통과해야 된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암흑이 짙은 흑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요, 말씀해 보니까 물길이 덮쳐서 이 배 위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5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컨트롤을 못했을까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폭풍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폭풍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요,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배 저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바로 고물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 풍랑과 같이 무서웠던 바다가 곧바로 잠잠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과 같은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 답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성경을 3번이나 이 말씀을 언급했을까요? 왜 성경은 굳이 바다를 건너는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풍랑과 파도라는 상황에 제자들을 밀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누군가, 주관자가 누군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자가 누군가.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거창고등학교라는 이 고등학교의 10계명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전도사님, 앞으로 사역할 때 꼭 이 10계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 10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고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시려다가 그 길을 거절하고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쓴 글이 이 10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받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듣고, 야, 나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꼭 가져야 되는 10계명이래요. 세상의 원리 원칙,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요, 세상의 원칙과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요.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내 목숨이 죽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을 만류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국에서요, 청년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멕시코로 이제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인승 밴을 빌려서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그 1번 도로를 쫙 타고 내려가서 멕시코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거기서 막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 도착했더니 비가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 홍수가 범람해서요,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몸에 밧줄을 묶고 그 바다를 그 강을 한 명 한 명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다리가 막혔는데 가야 되나?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여러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내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합시다. 어떤 학생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우리 디즈니랜드에 가요. 거기 가서 실컷 놀다가 우리 돌아가요. 마침 그때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어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안이 합리적이었다고 해요. 지금 그 물살에 건너가다가 누구 하나 물에 떠내려가고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목사님 자신도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역이 과연 죽고 사는 문제일까? 가는 게 맞을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선교지에 힘들게 갔더라고 하더라도 다리가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 가는 비행기를 놓치면, 우리 집에 가는 비행기를 놓치면 재정적인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목사님이요,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나누자고 했어요. 근데요, 다들 특별한 감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주셔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다가 그럼 여러분, 우리 제비뽑기를 해봅시다. 하나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하나는 선교지로 간다. 그리고요,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대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 그 길로 간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멕시코가 나왔습니다. 애들이 다 조용해졌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가방에 있는 속옷을 하나씩 챙겨서 덩치 큰 남자 학생들 배낭에 자기 속을 한 번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 큰 학생들이 그걸 짊어지고 자신의 짐들을 다 버리고 밧줄을 타고 그 강을 건너서 그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서는요, 멕시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평선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토마토 농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마토 농장에서 떼형볕 아래서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 20명이 작은 칼 하나 가지고 토마토를 따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온 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덥고 그 멕시코 남미잖아요. 햇빛 얼마나 쨍쨍한데 그 지평선이 보이지 않고 그늘 하나 없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토마토를 생각해보세요. 비 온 날이 더 습하고 덥습니다. 일주일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노동을 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멕시칸 인디언들이, 이 학생들이 수고한 헌신과 그 감동에서 마음이 열어졌대요. 그리고 정말 많은 멕시칸들이, 인디안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집회가 열어지는데요, 여러분, 부흥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 학생들도요, 그 날을 잊지 못했대요. 그 많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요, 그 자리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요, 그 목사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단해서요, 지금 그분들이 목사, 선교사,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학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디즈니랜드에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그 강을 건너서라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짐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맨주먹으로 가서 그 작은 칼로 토마토를 자를 때 사람들 안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깨우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형통한 길, 성공하는 길, 완벽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버거운 길, 힘든 길, 반대가 있는 길,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그 바다를 뚫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 앞에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의 테스트, 친구 관계의 테스트, 미래에 대한 테스트, 우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설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